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일제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하였습니다. 그날을 국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6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는 나라 없는 소름, 우리 교회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오랜 동안 신음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 청산리 전투의 대장이시고 지휘관이셨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사후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송환되어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그리고 남미의 한인, 만주의 조선족, 러시아의 사할린, 그리고 저 태평양의 어느 이름 없는 섬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을 피하여서 고향을 등진 사람들, 혹은 일제의 징집에 의해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나라를 잊고 끌려가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광복이 되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6년 동안 억압과 치욕 속에 살던 결애가 일제의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면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러하지만 광복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민중의 관점에서,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광복을 이해하려고 하고 평가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제의 강압 속에 부르짖는 민초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시고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의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방을 역사의 인과관계, 주변 나라들과의 인과관계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만이 이 광복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의원 중에 종로 출신인 이윤영 목사님에게 국회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기도부터 합시다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기도로서 나라를 시작한 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헌국회 의원들 속에는 기독교인들만 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명의 재헌국회 의원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보다는 더 많은 불교인들이 있었고 또 천도교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는데도 아무도 그 순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던 당시의 지식인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해방이 자신들의 힘에서 사람의 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간섭과 신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다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기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광복의 의미가 더 커지고 더 깊었을까요?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광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같은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을 우상화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나면 광복의 의미가 더 커지고 기쁨이 더 커질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광복의 의미는 훼손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은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광복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경험이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나라의 주권을 뺏긴 날을 국치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국치의 날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광복절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진 시작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과 유월절은 억압과 박해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해방시킨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해방의 날을 주시라는 믿음을 가졌고 빛 한 줄기 없는 그 캄캄한 어둠의 날들을 보내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고 기도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약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광복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게 주시는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부여하는 그 노역의 고통, 핍박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박해와 고통에 못 이겨서 우리도 부르짖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향해서 한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책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토지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가 소작해서 일궈놓은 그 모든 수산물, 수확물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국토요, 우리의 영토요, 우리의 것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사람들마저도 유린해 갔습니다. 특히 1938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그들의 만행은 더 끔찍했습니다. 교회의 종탑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가정에 있는 은수저, 녹그릇도 다 뺏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만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르짖음의 절정이 3.1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온몸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억압하고 강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아시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는 자신의 거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 내려오셔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어인화된 은유적인 신적 표현이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구경하기만 하시고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 임재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셔서 박해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 주시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로부터 홍해를 마르게 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 벌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 때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침공해서 침탈하고 뺏어가고 억압하고 피해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 사상가이고 유대교 학자이기도 한 아브라함 헤셀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신학생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명령하시거나 또 복종하기를 기다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운명에 참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쳐다보시거나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통받는 그 삶의 자리에 일제가 행하는 그 강압의 악한 그 현장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삶의 자리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행동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일제를 패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연 피조 세계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나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해방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해방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문명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라마다 우경화되어져 가는 경향을 가지면서 우리는 인종차별로 폭력을 휘두르고 조롱하는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을 인종차별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고통받는다는 뉴스를 우리는 봅니다. 억압과 차별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또 혹은 이 세상이 훨씬 더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지고 잘 산 듯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빈곤과 테러가 끊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기후재앙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은 더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지도자, 세계 평화의 지도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민족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7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을 겪고 이겨내면서 이만큼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민족이 이 땅에는,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전쟁으로 우리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화되어진 폐허가 된 나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이만한 번영,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독재의 시대를 넘어서서 약소국, 신생국가가 독재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런 자유와 민주를 이룬 선진국이 된 나라가 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문화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고 세계가 놀랄만 하고 이 한국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만 누리고 하나님 주신 번영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또 지구 곳곳에서 박해받고 신음하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눅이 들고 신음하고 패배자 같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가 건네주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당당히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나라,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남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를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나라를 이 세계에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로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한반도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몰되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이런 시대를 넘어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실천하고 행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가지는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엄혹한 시대에도 하나님 주신 해방이라는 비전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재필, 안창호, 김구, 김규식, 이성만, 이원영, 김학연, 김마리아,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얼과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